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 5장 20절서부터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러므로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전에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분당을 짓고, 그래서 서로 자꾸 나누이는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육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이제 분당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므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사신이 되어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복음을 이 땅에 가져오셨고 또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쵸?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그런 그 사신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음을 각오한 사신이 되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육체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다.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죄 있다고 정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죄값이 지불돼 버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뭐 행동이 그것이 교회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먼저는 내가 변화가 되면 행위는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믿음의 행위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자, 육체로 살 때에는 육체의 모습이 행위가 나타나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행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형제간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당짓는 이런 일이 그 사악한 생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나는 이래서 못한다. 이런 사악한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생활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는 자칫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과 나와 똑같다 이런 생각이 산다 이게. 왜? 눈에 보이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과 우리하고는 다른 게 뭐냐? 하나 플러스 된 게 있다 이거예요. 똑같이 같은 건 똑같은데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간 삶. 그러니까 우리에겐 예수 십자가,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플러스 된 거다 이거예요. 육성으로는 다 똑같잖아요. 육신의 허물로는 다 똑같은데 우리에겐 뭐예요?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는 정말 복음을 우리는 소유한 자가 됐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나님의 신령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본 거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봤어요? 목수의 아들로 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칙에는 목수의 아들로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땐 똑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전에의 모습,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그런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이 뭐예요? 플러스가 된 거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달라졌다. 이제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저 세상 사람들의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 땅의 것이 결국 뭐냐 하면 권력과 명예와 재력이잖아요. 이걸 소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기업을,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아무리 우리를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고, 보니까 똑같지 않느냐, 너 나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보더라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뭐예요? 목수의 아들로 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들이 보는 게 그 모습이지,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 가치관으로 사람을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 그러면 무시해버리고, 또 좀 잘 귀티나게 입으면은 그래도 대접해주고, 이런 것은 뭔가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뭐 때문에 그래요? 돈의 가치관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신앙, 우리가 플러스된, 복음이 플러스된 신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낮아지고 달라지는 건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 그래서 죄인은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정죄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양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안수를 해서 안수한 자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죠.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돼요? 죄가 전가됐으니까 그 양은 뭐예요? 흠없는 양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이 돼버리고만, 죄가 있는 자가 돼버리고 만다.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요. 그래서 정죄함을 예수님이 받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죄값을 다 지불하게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돼버렸다. 내 죄는 누구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우리는 우리 죄가 지금 예수님께 가버렸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 돼버리고 만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게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섭리죠.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고린도 지금 교회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러고 뭐예요? 자신의 내가 여기에 바울파에 속했으니까 나는 더 우월하다. 어떤 사람은 게바파에 속했다고 자기가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약간 우월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아예 완전히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얄팍한 생각보다는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우월한가. 그래서 복음은 우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내 스스로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 영광을 우리가 힘있게 되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이냐 이게. 이런 복음의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는 것보다는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는가? 뭘 응답해 주시는가? 그저 육신의 것 응답 받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그 우월감에 살려고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 그리고 우리 그리고 너 자 이런 관계가 나, 너, 우리 모두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전제가 뭡니까? 에? 전제가 뭐예요? 앞에 내용에 나오잖아요. 전제가 뭡니까? 내가 육체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셔야 내가 의인이 된다. 그래서 나하고 너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요? 먼저 내가 어떻게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야 된다. 이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뭘 많이 받고 무엇을 많이 즐기고 또 모여서 기뻐하는 이런 서클 친교 모임 현대 교회는 성도의 친교다 이래가지고 엄청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 한쪽에도 뭘 만들어요?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를 만들고 막 이런 데다 막 치중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뭘 가꾼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는 뭔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이게. 내가 변화가 돼 있는 상태가 돼야지.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육성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아무리 친교하자고 뭐 커피를 나누고 뭘 나누고 이런다고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너, 우리가 모두가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좀 웃으면서 합시다. 편안하게 맘먹고 삽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이 교회는 전부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막 이럴 때에
그 진정한 사랑이 진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돼. 육체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다. 자,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가? 내가 욕심내고 시기하고 뭐 이랬으니까 피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이 선언을 해 주셨지만 우리 안에 아직은 뭐가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아직도 많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진짜 우리 그 금을 살 때 그러죠. 순금 100% 이렇게 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진짜 100% 순수한 그런 순금 같은 상태가 점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가요? 이 땅에서 연단 광야 생활에서 연단 가운데서 나를 어때요?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순금 100% 상태로 만들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아직은 그렇게 미완성이지만 뭐예요? 순금 100%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100%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모든 불순물을 잡고 이 땅에서 제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건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틀림없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아직은 뭐예요? 100%가 안 돼가지고 육체의 모습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 것뿐이지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농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래서 정말 말씀을 잘 깨닫고 생활하는 사람은 이 농도가 점점 순금 100%가 돼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한 90% 되고 10% 정도가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상태가 아주 그 미약한 상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은 틀림이 없다. 이런 것을 그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가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질문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가 해줬는가?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너고 나하고 화목하자. 아무리 친하게 지나자 그런다고 해서 육성이 가득하면 언젠가 조금만 분리하면 이권이 있으면 그냥 뽀개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장 1절과 2절에 들어가서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어 다시는 죄의 속성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분당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헛되게 하는 것이다. 자, 이제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도 뭐예요? 순금 100%가 되지 못해가지고 육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아직의 우리의 모습이 분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체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면서 살아가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분당 지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뭐 이기를 심쓰면서 주의 선한 일을 이루어나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심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이게 힘들고 나는 저게 힘들고 나는 육신의 일이 이게 바쁘고 나는 가서 농사 져야 되고 나는 뭘 해야 되고 이제 뭐 구정이 가까워져.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요? 벌초하러 가야 되죠. 그러니까 벌초하러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빠져버린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면서 그 짬을 내서 또 육신의 일도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가? 주의 일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누구의 일이 우선돼? 내 일이 먼저 우선이고 교회는 누가 우선이에요? 목사가 우선이니까 목사가 다 하는 거고 이렇게 사고방식이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저 육신의 일이 있다 그러면 뭐 교회는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게 10년 20년 신앙한 사람의 그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 헛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주일날만큼 영적으로 귀한 날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말씀 듣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넘치잖아요. 영적 소망. 근데 육신의 일은 가서 하면은 육체가 풍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보다 먼저 뭐예요? 주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사상이 좀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좀 몸에 배야 되는데 그냥 그게 뭐 한 1%도 안 배 있단 말이야. 이게 목회자로서 깝깝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몸에 안 배 있을까? 했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평일에 육신의 일을 하고 6일 동안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의 날에는 주의 일을 말씀 듣는 게 주의 일 아니에요? 그 말씀 들으러 와야 되잖아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사상 자체가 정말 목회자로서는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상이 안 들어갔을까? 괜히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화목을 이루어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때이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반목하며 절시하며 분당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말씀 깨닫고 말씀의 힘으로 이 광야 거친 생활을 살아가면서 순금 100%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숙한 그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순금 100%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100%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화목하면서 주일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 뜨거운 사상이 우리에게 머리가 좀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구원을 이루어갈 때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반목하고 질시하고 분당하고 그리고 육신의 일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전혀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거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살아갈 의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는 이런 깝깝한 모습을 보면 그냥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이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당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힘있게 전진할 때가 아니냐.
전진이냐? 이거 분당 짓는 건 뭐예요? 후퇴하는 거 아니냐? 퇴보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전진해야지 어떻게 퇴보하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서 전진하는 신앙생활이 점점 보여야 되는데 퇴보하는 신앙생활이다 이게. 그저 육신의 일만 하면 교회를 다 제껴놓고 가버린다 이게. 그럼 뭐 교회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다 모여야 되는데 흩어져 버린다 이게. 참 이거 희한한 이야. 정말 예. 세상에 기이한 일이 바로 그런 기이한 일이라고. 예. 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죄인 되셨어요. 그래서 정죄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고 살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로 줄다름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나는 바울파다 그래서 우월하게 생각하고, 나는 개마파다 그래서 우월하게 생각하고, 나는 육신의 일로 이렇게 해서 누구 도움 안 받고 내가 육신의 생활하니까 나는 대단하다. 스스로 자의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생활 자체가 지금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데 다름막지를 안 하는 결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우리는 신앙은 전진해야 돼. 우리의 갈 길은 뭐예요?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는 거라. 이게 전진해야 된다 이게. 전진. 신앙이 전진해야지 어떻게 퇴보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졌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누구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졌다. 이 자체가 뭔가? 예수 십자가,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준 게 없습니다. 내게 뭐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고 항의하는데 이게 응답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뭘 또 받으려고 하냐. 이거 대단히, 우리 은혜 받는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다. 이게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빵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뭐가 없다. 그 은혜 받으려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 그걸 목숨 거느냐 이거예요. 더 큰 은혜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분당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않는 거. 분당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육신의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다. 주의를 소홀히 하는 건 뭐예요? 말씀 깨닫는 걸 소홀히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이런 명확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게 뭐예요? 그 말씀에, 그것이 그런 생활이 합당한 생활인데, 그저 다음에 듣지. 다음에 참석하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분당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화목을 이룰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통하여 성도를 권고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직책의 회복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개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과 요라는 것과 수고론과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것 깨끗한 것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다 합쳐서 간략하게 단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냐면 이제는 육체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 부유한 자다. 그것은 뭐예요? 그 육적으로는 그냥 가난하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육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부유한 건 뭐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부유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육체를 정말 초월해서 이제는 영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 이것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뭐예요? 육체로 당한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항시 심령은 뜨겁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넘쳤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직책을 소중히 수행하고자 하는 이런 중심에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직분의 귀중함을 갖다가 이렇게 이 말로 표현한 거예요. 요새 집사다 뭐다 이렇게 하면 소홀히 여기지만 이 사도 바울이 직책을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스스로 알고 생명을 다하여 직책을 감당하기를 힘쓰며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견디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고난 받을 수밖에 없죠. 내 일을 하다가 고난 받으면 그건 자기가 사서 고생 당하는 거지만 내가 주의를 하면서 고난 당하는 것은 주의를 안 하면 고난 안 당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주의를 함으로 고난 당하니까 그것이 그 고난까지도 자초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책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직책이다. 그러니까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또 성도의 모든 대화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대화를 해야 된다 이게. 근데 그런 교제가 주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는 대화, 교제가 아니라 뭐예요? 모였다면 자기 자랑. 이거하고는 이게 사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귐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육체적인, 자기 자랑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인 거고, 지금 정말 말씀을 깨닫게 하는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못 깨달은 사람은 맨날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이 아파트 자랑, 이거밖에 더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의 모든 직책,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직책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은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직책을 회방을 받지 않으려고 거리끼지 않게 하며 비난받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나 이권이나 이 자천이라는 것은 사도를 스스로 자천하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억지나 이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인 삶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은 늘 뭐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뭐예요? 많이 견뎌야 된다. 그리고 환난과 궁핍함과 그리고 곤란함, 그리고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롱과 자지 못함, 그리고 먹지 못함,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 자, 이런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하나님 일꾼 되기를 자천했죠. 자천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들은 자동적으로 이 많은 고난을 다 겪으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겪어서 이기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늘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 주를 위한 삶이 직책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늘 어떻게 살아가야 돼?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어야 된다. 주를 위한 삶의 열정을 다 토해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를 중심한 생각이 많잖아요. 나를 위한. 내가 교회 가면 어때요? 교회는 내가 받는 것이다. 약한 교회는 뭐예요? 받을 게 없으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다르다, 이게. 자, 작은 교회 가는 걸 큰 교회보다 더 즐거워해야 되죠. 왜? 주를 위해서 일할 게 많잖아요. 주를 위해서. 사람이 많은 데 가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작은 교회가 더 내가 일거리가 많고 귀하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이 복음 사상이다 이거예요. 그죠? 일꾼된 자의 자세라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생각은 뭐예요? 주를 위한 생각이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생각하면 작은 교회 가도 내가 정말 주를 위할 것이 더 많다, 일할 것이 많다 그러면서 더 기뻐해야 된다. 그런데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작은 교회 가면 그만큼 내가 고달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작은 교회를 다 개척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벌써 그 중심 자체가 뭐예요? 나를 위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느냐, 나를 위해서 생각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면 이 일거리가 많은 데를 찾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교회는 돈도 많고 여러 가지가 풍성하잖아요. 자, 이렇게 복음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서 많이 견디는 거,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 이런 생각 자체를 요즘 성도는 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직책, 사도의 직책을 스스로 자천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고, 일꾼이 된 다음에는 무슨 생각을 해요? 여기에 적힌 거 다 이 생각을 하고 앉아,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직분자들이 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 많이 견디는 거. 뭘 많이 견뎌? 더 누려야지. 더 좋은 환경에 가서 더 많이. 내가 어디에 싹 가서 많이 받을 것이 없는 교회, 풍성하지 않은 교회는 아예 안 갈 생각하죠. 이 사도 바울의 사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이게.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 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 요 엄청난 그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한 삶, 그런 사람은 벌써 여기 사도 바울이 이쪽은 전혀 생각 안 하는, 많이 견디는 거 아니고 많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많이 누릴까 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누릴 수 있는 교회 찾아가는 거죠. 많이 견딜 수 있는 교회 내가 찾아간다.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이 주를 위한 삶이고, 많이 누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뭐가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이. 신앙이 벌써 인본주의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주를 위하느냐 나를 위하느냐,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욱더 앞으로 정말 신앙은 후퇴반